이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주시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고요.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성교적 교회 우리 시리즈 말씀으로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4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 43절부터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셨기를 바라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름은 우리 방학과 함께 쉼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또 가을 추수를 위해 땀을 흘리는 계절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또 영적인 삶도 이 여름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추수를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좀 게을러질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또 말씀으로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여름을 맞아서 사도행전 우리 강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 선교주일로 다음 세대 선교팀을 파송하며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를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는 또 하나의 종교 집단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교회는 또 하나의 종교 집단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마 제가 했던 설교 중에 가장 긴 제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왜 교회가 탄생되었는가? 왜 많은 종교와 또 많은 신화, 또 많은 우상이 있는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종교적인 집단과 같은 교회의 이 탄생을 하셨는가? 그 요지는 또 하나의 종교 집단을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예수 제자의 공동체를 이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요? 종교 집단, 종교 건물, 종교 조직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 탄생한 예수 생명의 선교적 제자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교회의 정의, 교회의 정체성, 특별히 이제 본질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2장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항상 많이 하는 말씀인데, 이 절기 말씀은 한 가지가 이제 좀 우리가 약점이 뭐냐면 절기만 하는 말씀이다. 절기에 부활절도 부활절 말씀도 부활절 얘기만 그 말씀 듣고 다른 때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잘 안 하는 것, 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의 말씀도 단지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하루의 절기나 하루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 성령 강림의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우리 함께, 오늘은 이제 파워포인트가 잘못 전달돼 갖고 파워포인트가 좀 깨져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을 함께 이렇게 찾으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의 우리 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우리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자, 오순이라는, 여러분 일순이 10을 가리키죠. 그래서 오순은 이제 50일을 가리키는데요. 6월절 후 50일이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구약에서는 이 오순절이라는 날을 77절 혹은 초막절, 77절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즉 6월절 초실절 후에 7 곱하기 7은 뭐죠? 49죠. 그럼 49의 다음 날 50일이 되는 날을 77절로 지켜와서 77절은 이제 첫 열매를 맺는 날이다. 대표적인 그런 절기로 이제 77절을 지키고요.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많이 지키는 절기 중에 맥추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맥추절이 77절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라는 이 첫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한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어요? 충만하게 임하였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탄생한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가 뭐라고요?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다.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 하자, 혹은 우리의 원하는 소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걸 이룩해 보자라는 어떤 종교적인 집단이나 혹은 어떤 사교직, 어떤 교제, 관계를 위한 그런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성령 충만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교회의 정의와 정체성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를 믿는 고백 위에 세워진,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인 것이고, 교회는 단지 물 세례의 종교 의식으로 멤버십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로 거듭난 사람이 교회이고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탄생은 단지 회당을 대체하는 종교적인 집단을 만든 게 아니라 로마의 우상과 헬라의 신전을 대적하는 또 하나의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건물, 우리가 이렇게 그 우상보다 더 이렇게 화려하게 지을 수 있어, 만들 수 있어 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모여야 되고, 주님을 예배드리고 서로 예수 안에 사랑하고 변화되고 거듭남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본질적인 건 자꾸 연습해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 참 이 삐뚤어 나가려고 하는 왜곡된 본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자꾸 반복하고 강조하고 핵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는다. 이게 성령 충만함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매주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통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심의 증거가 뭘까요? 임하심의 모습이 뭘까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각각, 그리고 모두다. 오늘은 이제 자꾸 따라 하시도록 할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게 없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억에 새기셔야 됩니다. 각각, 그리고 뭐라고요? 모두 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과 5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자, 이게 뭐예요? 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교회 탄생에 성령의 임하는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각각, 그리고
모두 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individually and community. communal. 이 각각과 함께 공동체적인 다, all together 이라는 말이에요. 자,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각각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모두 다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성령 충만 받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각 그리고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각각과 모두 다인데 그럼 모습이 어떤가? 이 모습, 현상이 어떤가? 4절 말씀 우리 성경책 보시면서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우리 3절 말씀부터 읽어볼게요.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엇이 있었다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또 뭐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바람이 불었다, 그러니까 다 성령이다, 이게 아니고 바람처럼 소리가 나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불의 혀, 그러니까 불꽃이죠. 불의 혀가 성령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의 그 모습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라는 말씀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요?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비둘기가 성령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비둘기 보면 성령님 이러시면 안 돼요. 비둘기같이, 비둘기 모양과 같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세례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각각이라는 거예요. 각각. 성령님이 임할 때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임할 수도 있고 시원한 바람의 소리로 임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령의 체험을 할 때 이 바람의 소리로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뜨거움, 막 내 안에 죄가 타들어가는 찔림과 때로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님이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깊은 깨달음과 침묵 속에서 통해가 일어날 수 있고 눈물이 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기쁨을 통하여 임재의 감사와 외침과 선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이 방언으로도 임하실 수 있고 성령이 깊은 아무 말도 안 해도 성령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은 각 사람의 성격이 조금 다르고 성질이 조금 다르고 때로는 우리의 스타일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른 것처럼 성령님도 각 상황에 따라, 때로는 사람에 따라, 때로는 사명에 따라, 엘리야에게 하나님 만나실 때는 세미한 음성이었죠.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만날 때는 불의 하나님으로, 성령의 하나님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우리 각 사람에게 다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과 소명이 다르듯이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 성령님의 증거도 뭐라고요? 각각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죠? 성령,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즉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성령파, 그냥 예배는 신비적인 체험만 있어야 돼. 물론 여러분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깊은 말씀의 깨달음, 깊은 회개와 깊은 참회를 통해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성령이 오늘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데 어떻다고요? 우리가 서로의 다른 점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성령님을 만나는 그러한 각각의 모습이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각각의 모습이 있지만 그 다음에 뭐래요? 각각, 그리고 모두다. 모두다라는 게 뭐예요? 공통적으로, 본질적으로 각각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럼 성령이 임하신 것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예요. 이 모두 다 공통적인, 본질적인, 동일하게 드러나는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모습이나 어떤 방법, 여러분 이걸로 우리가 성령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처럼,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 같이 임하셔서,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성령님이 임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요? 본질, 핵심, 공통점, 동일한 성령님의 임하시는 성경적인 성령론, 교회론, 신학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그 모두 다 오늘 말씀에서, 자, 오늘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그 모두 다가 뭐냐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때 우리 모두 다 성령을 통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변화됩니다. 변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납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뭐가 돼요? 거듭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잖아요. 아멘. 우리의 여러분 지옥 가야 될 우리의 인생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천국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된다,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뭘 했다, 뭘 보였다, 뭘 봤다, 아니 나는 깊이 깊이 나는 살아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스타일, 모양, 모습이 아니라 내 삶에 변화가 있느냐, 거듭났는가. 첫 번째는 뭐가 거듭난 거예요? 구원으로 거듭난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 영적인 거듭남이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이제 변화가 보여지는데, 성령 충만함을 통해 첫 번째 뭐가 변화되어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각이 거듭나야 합니다. 뭐가 거듭나야 된다고요? 생각이 뭐예요? 생각은 그냥 가만히 눈 감고 잡생각하는, 이게 생각이 아니고요. 가치, 세계관, 물질관, 인생관, 내 직업관, 사업관, 자녀관, 죽음관, 천국관,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네. 성령님이 그걸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얼마나 여러분 생각이 딱, 여러분 그 죽음의 두려움, 체포당할까의 두려움, 어떻게 하면 앞으로 살아갈까의 두려움, 거기에 다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선교적인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변해요? 제일 첫 번째, 인생의 가치관이 변해요. 죽음관이 변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위에 나는 순교하리라. 세계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직업관이 변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리라. 돈 버는 게 최고다. 근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면 내가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만이 아니라 뭐로 변해요?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 즉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죽음관, 모든 우리의 관심의 생각, 관점의 생각, 관계의 생각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어디로부터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하신 그것,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종교 집단은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예배 나오도 생각이 없어요. 오늘 설교 들어도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아멘 그러면 끝났나 보다 그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끝나고 주장 가서 뭐 어떤 예배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예배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타락해 생각 안 나면 인생도 의미 없어요. 인생도 생각 없어요. 그냥 맨날 짜증나고 맨날 괴롭고 맨날 사람 믿고 내 마음도 어떨 수 없어요. 기도도 그렇죠. 주문만 외워요.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건 같은 기도 반복하지 말라. 어제 밤 우리 건강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자녀 손주 지켜주시고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영혼을 깨워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매일 기도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근데 중언부언이 뭐냐면 생각 없이 의미 없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해도 기도 생각 의미 없이 하면 다 뭐라고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뭐 말을 많이 해야 좋은 말을 많이 써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기도 뭐 유창하게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인터넷에 좋은 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냥 기도는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따라하면 되는 거지만 생각하면서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생각, 즉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래 그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열려요. 생각하면서 집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면서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중언부언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예요. 종교 집단은 그저 생각 없이 종교 행사만 하는 거예요. 대상도 없이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 다니십니까? 오늘 예배 어떻게 드리십니까? 생각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앞에 나가시다가 여러분 뭐 은혜 받으셨어요? 묻고 싶지만 가셔야 될 길이 바쁘니까 차 딱 운전대 딱 잡으시고 오늘 뭐 들었는지 첫 번째 뭐가 생각나야 돼요?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또 관심이 다르잖아요. 종교 집단의 관심은 뭐예요? 내 자랑이에요. 내 의예요. 비교의식, 경쟁의식. 교회 와서 내가 조금 다른 데 인정받아야 돼요. 서운하고 섭섭하면 안 돼요. 고난이 오면 안 돼요. 다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생각 없이만이 아니라 관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종교 집단의 가치관과 성령 충만의 예수 제자된 교회의 관심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 집단은 그냥 우리끼리예요. 우리끼리 어디 가서 그냥 우리끼리 잘 살고 그러다가 천국 갑시다. 그런데 우리 선교적 교회 예수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믿은 내가 변화되었으니 하나님 이 긍휼한 이웃들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계속 여러분들이 신앙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왜 돈을 버나? 내가 왜 자녀들을 키우나? 내가 오늘 신앙생활 왜 하나? 내가 왜 목회를 하나? 내가 왜 설교를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이 그냥 잡생각으로 꼬리와 꼬리를 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뭔가? 인생의 정말 가치가 뭔가? 예수님이 나의 가치이시고 내 삶의 가장 귀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읽어야죠. 그분을 알려면 기도해야죠. 그분과 대화해야죠. 찬양해야죠. 그분을 높여드려야죠. 물론 감사해야죠. 내 삶의 많은 잡생각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순종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한 시간 때우다가 아니면은 그냥 몇 번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그냥 108번 누웠다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다가 뭐 나를 비우면 뭐 어떻게 되겠지. 이게 다 뭐예요?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교회 다니면 얼마나 많은지, 생각 없이 목회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생각, 고민, 가치, 관심, 관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충만함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일을, 이건 단지 점쳐서 미래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장래일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죽은 이후에 뭐가 있고 또 우리가 다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생각의 가치관, 세계관, 죽음관, 인생관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변화되려면 딱 하나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섭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판단되고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진정으로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매일 생각하세요. 깨어 있으세요. 불안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늘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가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선교적 삶이 뭐예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가정, 다음 세대, 손주,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의 흔적을 내 장래에 남길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떠날 날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떠날 때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의미 없이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왜 나에게 직분을 주셨나? 나에게 왜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셨나? 왜 나에게 목사라는 목회를 하게 하셨나? 오늘 나에게 왜 하나님 안 믿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속썩이는 자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다 도저히 나에게 해답이 안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이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손주들, 내 힘으로는 내 직장, 이 비즈니스 안 돼요. 주님,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성령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 집단에 생각 없이 설교하고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생각 없이 그냥 일요일 지나고 생각 없이 한 주간 지나다가 생각 없이 있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날마다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내 삶을 어떻게 사명과 소명으로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나아가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생각이 변했으면 이제 뭐가 변화돼야 될까요? 그렇죠.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삶이 변해야 합니다. 삶이 거듭나야 됩니다. 그러면 삶이 변화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삶이 변화됩니다. 그냥 맨날 우리가 삶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 삶이 변화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내 삶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딱 어떻게 교회가 탄생됐을 때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는가? 삶이 어떻게 되냐면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180도 변화될 수는 없어요. 갑자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 변화되고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이 변화되려면 조금씩 나를 넓혀야 돼요. 조금씩 나를 깊게 만들어야 돼요. 조금씩 나를 높이 보는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셔야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중력에 의해서 이 죄의 중력에 의해서 자꾸 나를 쪼그라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넓히는 거예요. 예배로 넓히는 거예요. 기도로 넓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잖아요. 저도 경험해요.
말씀 한번 여러분 하루 안 읽어보세요. 조금만 좁아들어요. 3일 안 읽어보세요. 쭉쭉 울어들어요. 일주일 안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죠? 쭈글쭈글해져요. 한 달 안 들어보세요. 감각도 안 와요. 이게 우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갑자기 막 방언이 있고 막 열정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다고 하시면서 뭐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묵상하고 읽으시고 통독으로 이 2장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2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니라. 내 언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라는 게 뭐예요? 자기의 확장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지금 자기의 언어, 다시 말하면 자기의 말, 다시 말하면 자기의 좁은 마음, 이들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요. 물론 기도하고 있었지만 계속 뭐하고 있었죠? 숨어서 비겁하게 지금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기도한다는 게 비겁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었어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언어가 변화됐을 때 그들에게 이제 삶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죠? 6절 소동하여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숨어있던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맨날 신앙생활 그냥 간첩처럼 직장에 가면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몰라요. 직장에 가면 식사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런 분이 갑자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교회 이 직장 가서 뭐냐면 나 주 예수 교회 다녀요. 나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삶의 확장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전도도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하세요. I'm Christian. I'm doing Christian business.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비즈니스 합니다. 좀 손해 되면 여러분 다 이렇게 숨기려고 하잖아요. 제자들 보세요. 제일 첫 번째에 이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언어를 하기 시작하니까 큰 무리가 모여있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게 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넘어서 내가 이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이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는 베드로와 11사도는 숨어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믿게 되었어요. 14절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단지 자기를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삶이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제자들의 삶을 확장시키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이 내 말이 뭐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지어라. 삶의 변화는 삶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확장되시기를 바라요. 미움이 용서로 내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사랑으로
내 입술의 비방과 험담이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도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확장이에요, 여러분. 확장.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어린이, 청년, 죄송합니다, 늙은이, 남종, 여종,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때에 누구도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이야 우리가 어린이들을 우리의 꿈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한 몇십 년 전에 보세요. 어떤 분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러죠? 애들은 가. 청년들 아무런 꿈과 기대를 갖지 못하는 시대, 다 99% 이상이 다 가난한 시대, 어떤 직장, 직업, 꿈을 못 꾸는 그런 시대, 늙은이, 그리고 남종, 요종, 도저히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삶의 가장 처절한 그러한 소외받는 사람들, 종교 집단에 의해서 부정한 자다, 종교 집단에 의해서 너는 힘이 없다, 종교 집단에 의해서 너희들은 하나님까지도 너희는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요. 종교가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새로운 거듭남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제 개인적인 삶의 확장만이 아니라 공동체, 교회의 진정한 사역의 확장이 있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우리 47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몇 번 묵상해 보세요. 몇 번 읽어 보세요. 딱 단어가 뭐예요? 변화와 확장입니다. 변화와 확장.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요. 그 비겁한 제자들이 교회에 맨날 와서 맨날 짜증난다, 맨날 투정하고 불평했던 내 인생이 말씀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변화가 있으니 어느 순간부터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의 삶을 감사하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도가 열리고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확장되는 거예요. 항상 종교적인 사람만 보고 나오다가 종교적인 목회만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운 경외심이 있게 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신앙의 하나님과의 확장이 일어난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과의 확장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확장만이 아니라 누구와의 확장이에요? 이웃과의 확장.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람이 통이 커졌어요. 맨날 없어, 부족해, 나 죽을 것 같아 이랬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뭐 필요하세요? 콩 한 쪽도 반 나눠서 먹는 게 이게 교회죠. 이게 신앙이죠. 괜찮아요. 나 없으면 저기 우리 집사님한테 가서 나누자고 하면 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쌀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가만 계시겠어요? 먹여주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 때, 저를 비유해서 한 거지만, 여러분, 다른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하다, 다른 성도님들이 부족하다 그럴 때,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말씀 들을 때에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목원들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목사님, 이분의 문제가 풀렸대요. 이분을 도와드렸대요. 이분을 위해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했대요. 목장에서 이렇게 함께 도우니까 은혜가 있더래요. 할렐루야. 이웃에게 있는 삶이 확장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삶이 확장됐다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게에서 떨며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내 삶이 확장되고 교회가 확장되니 마지막 47절의 결론이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확장하시더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확장하시더라.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하게 해주세요. 어디 기도했습니까? 숫자 좀 늘려주세요. 어디 기도했습니까? 재정이 있어야 사역을 합니다. 어디 기도했어요? 그들은 오로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도 채워주시고 인적인 자원도 채워주시고 영적으로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채워주실 때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 여기에 날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러지 않았죠. 날마다 종교 믿는 사람들 이러지 않았죠. 구원받는 사람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으로 확장하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이웃으로 확장하는 우리 모두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생각의 가치관이 변화되었나? 예수 믿고 나는 어떤 내 삶의 확장이 있게 되었는가? 어떤 삶의 확장이 바뀌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교적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께 맡길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